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집 한 채. 정구찬. 집을 짓고 싶었다. 소똥냄새 알싸한 시골 그 어디쯤에 사투리 툭툭 붉어지는 흙벽을 두르고 한 계절 바르게 자란 지프로 지붕을 엮어 그 위로 박 넝쿨 너덧 순하게 올리면 인정이 담 너머에도 보이는 그런 집 한 채 집을 짓고 싶었다. 모처럼 고향집에 들리듯 잠시 신발을 벗고 누우면 스르르 눈이 감기는. 집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둥지입니다. 그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집은 물건이 되었고 안식처라기보다는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집 때문입니다. 어떤 집을 살 거며 또 집을 몇 개나 더 가질 거며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의 개념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족과 함께 정을 누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회가 바로 되려면 집은 집으로서의 기능만 있어야지 그것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순간 사회는 부패하고 망가지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인은 소똥 냄새가 나지만 또 지붕은 지프로 엮은 한시적인 것이지만 바로
돈벌이의 수단이 아닌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집 한 채를 짓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서부터 집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룩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면서 집은 오직 몸과 마음과 영혼의 피난처요 위로를 주는 곳으로만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지난주 내린 봄비와 청명절기 만나 하늘 맑고 공기 신선하여 눈 시원하고 호흡하기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친히 기르시는 강한 향기 참나물, 순한 맛 산미나리, 진한 맛 방풍나물과 머위 순만으로도 점심 반찬 충분합니다.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 추위 느낄 만큼 쌀쌀하지만 해 떠오르며 한낮 되면 두 팔 드러내고도 따스함 느낍니다. 다른 동무들보다 일찍 등장하여 좋은 봄 소식 알렸던 생강나무꽃, 개나리, 진달래 서서히 자리 물리고
그 뒤 이어 맛있는 열매 기약하는 살구꽃, 앵두꽃, 매화꽃, 자두꽃, 대추꽃 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추억 불러다준 백목년 제 역할 다한 뒤 하얀 꽃잎 하나 둘 떨구고 강렬한 색상 자랑하는 자목련 이제야 조금씩 감추어든 아름다움 내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지역 차지하기 위해 직박구리 무리와 찌르레기 무리 한치 양보 없이 경쟁하고 딱새 부부 귀한 자식 키우기 위해 이곳저곳 둘러보며 좋은 둥지 자리 찾아다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하루 최선 다해 살아가는 만물들, 저희에겐 하나님 보내신 삶의 스승입니다. 그 끈질긴 생명의지 바라보며 저희도 살아갈 힘 얻게 하소서, 늘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대전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살리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철학적인 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삶도 알고 이방인의 삶도 아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각들에 반대하면서 율법도 철학적인 지혜도 인간을 지혜롭게 또는 의롭게 할 수 없고 오직 믿음만이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한 이유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은 물론 이방인의 죄성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짓고 살아가는 죄에 대한 묘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사람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알면서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듯 모르고 짓는 죄는 어느 정도 감안해 줄 수 있지만 알고도 자의적으로 짓는 죄는 그 대가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뻔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누구이신 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바로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잘못과 실수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짓는 죄, 누군가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놓고 자기 스스로 짓는 죄,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짓는 죄, 우리는 이런 류의 무수한 죄를 지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죄를 지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물론 본문에는 여러 죄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오늘은 21절에만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첫 번째로 짓는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르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가치와 비중을 부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둥이고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모이고 안 모이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의 예배 생활은 늘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바르고 옳게 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거하여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해왔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지은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지은 죄는 감사하며 살지 못한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을 감사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감사하는 삶은 곧 신앙적인 삶이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사람살이가 다 생각에 달렸는데 그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는가, 그 상황을 나에게 좋은 상황, 아름다운 상황, 긍정적인 상황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환경 자체를 완전히 바꾼다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모든 환경도 우리에게는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고백, 감사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하여 만족하고 자족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만족할 줄 모르니까, 자족할 줄 모르니까 감사함도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 물질, 가정, 직업,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덕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나야말로 누구에게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고맙고 그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이웃들의 덕인 것을 생각하면 늘 빚진 마음으로 살게 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빚진 자의 또 다른 표현은 죄인입니다. 빚을 졌다. 그것은 곧 내가 죄인이란 뜻이죠. 빚을 지고 죄를 졌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그 겸손함이 우리로 하여금 만사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줍니다. 자신의 삶이 모두 자기에게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이요 이웃의 도움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삶은 더욱더 풍요롭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고 나에게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분노하거나 원망하곤 했습니다. 그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것을 2개 가진 사람에 대하여 부러워하고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것,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성격이 나쁘고 인격이 덜 됐고 하는 문제를 떠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신앙적으로 분명히 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 죄입니다. 21절에 보면 사람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고 묘사합니다. 결국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사는 것도 역시 죄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생각 없이 살고 현명한 판단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신앙적으로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저마다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의 몫을 언제나 찾으면서 그 몫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미련하다라고 번역된 형용사는 수네토스. 이 말은 수네토스란 말의 반대말인데 수네토스는 지혜롭고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란 말은 바로 이것의 반대말입니다. 즉 본문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추적해 보면 무지하게 산다는 것이고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삶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생각도 없이 원칙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 없이 사는 모습입니다. 인생을 무언가에 맡겨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자기 인생에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 돈이건 시간이건 명예건 일이건 사람이건 그것에 휘말려 자기가 자기 삶을 이끌지 못하고 그것에 떠밀리기도 하고 이끌리기도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반대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체는 반드시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귀중한 돈이나 또한 높은 명예라 해도 그것이 결코 내 삶의 주인이나 주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은 재미도 없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힘으로 자신의 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적인 삶, 그것이 신앙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안다면 현명하게 판단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며 자기 삶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처신과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스스로 삶의 신앙적인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만큼 안다는 그것에 대한
삶이 그리고 처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짓는 죄는 없이 하나님을 알기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늘 유지하며 추구하며 살게 되기를 이번 주도 또 영원토록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뭔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퇴행하는 존재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더 많은 실수와 죄와 잘못을 저지른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에 제대로 예배하게 하시고 제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 현명하게 판단하며 또한 누구에게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지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삶에 대하여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더욱더 신중하고도 현명하게 그리고 분별력 있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지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이답게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면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면 분별력 있고 신중하게 삼가며 사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늘 감사하며 늘 분별력 있게 현명하게 신중하게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